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새 길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길로 역사하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길로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활의 이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뭔가가 그 어두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 접어지고 부활의 새 아침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는,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자녀들의 생각들이 새로워져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다 멀리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시 한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에 자꾸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부활의 확실한 증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걸로 끝나는 신앙관에서 빨리 탈출돼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 탈출구를 주십니다. 그 탈출에서 빨리 새로운 길로 가라고. 여러분 옥중에 갇힌 베드로, 신라, 요한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들이 묶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탈출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때만 있는 역사에 남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죠. 우리 삶을 계속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스스로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이렇게 다 열어놔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약속했죠. 재림하시겠다고. 재림하면 우리 얼굴을 다 본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분을 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때와 고난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천대만대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만날 준비를 한쪽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 당연히 하시지만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재림의 주 그리고 강림하시는 주님 지금 오시면 내가 어떻게 대할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에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5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 여러분 이 혼란 속에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멘탈을 계속 흔들리게 하죠. 정보예요. 정보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어요. 정보예요. 그냥 아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 모습으로 자꾸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잠잠하게 털 깎는 어린 양으로 오게 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노라.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히고 피 흘리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스스로 살 권세도 있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원. 억울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억울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장 토대로 요한을 통해서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의 사건 속에서 20장 29절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9절에 너는 나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일까요? 앞에 보시면 안 보고 믿는 자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복되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자잖아요.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자. 얼마나 복되냐고요. 자, 그래서 5가지를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이 쫙 넣으시면 부활의 신앙관이 쫙 정립되어서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간증자예요. 부활을 입증하는 자들이에요. 죽음과 그리고 이기심, 승리를 입증하는 삶이에요. 어제도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K마트 앞에서.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승리. 부활의 예배에 동참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예배에 동참합시다. 만능육수 줄 때는 싫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받더니 이 계란, 그것도 삶은 계란이 아니고 맥반석 계란입니다. 소리떼기를 질렀더니 서로들 와서 주세요, 또 주세요. 한 봉지밖에 안 됩니다. 맥반석 계란의 의미를 아십니까? 만능육수 달랠 때는 또 주는구나 그런 표정이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맥반석 계란입니다 하니까 그냥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받을 분 받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달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맥반석 달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성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신성은 여러분 새롭게 들릴 수도 있어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합시다.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죽으신 그분도.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것을 어디서 입증하고 있냐면 우리 대표기도에 이미 들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성에 대한 증거다. 자, 6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랬어요.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자,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신성,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충실했는가, 얼마나 부지런했는가. 우리의 너의 죄, 모든 죄를, 나의 죄, 너희의 죄, 십자가 그 시간, 너의 죄, 나의 죄. 하늘도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푸른 초목 만물도 다 울었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었어. 누가 찢은 거예요? 위에서. 땅에서 만약에 휘장이 찢었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으면 안 돼요. 땅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교회도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러나 하늘의 통치를 부름받은 하늘의 통치에 이끌리는 교회예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다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재력가나 땅에 있는 정부에서 교회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어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보이거든요. 영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빌립보서에 그렇게 본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10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성에 대한 증거. 첫 번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부활에 대한 신성의 증거에 대해서 나는 안 믿어 하면, 못 믿어 하면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은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싶은데, 소망은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 믿음이 없어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칭의에 대한 증거다. 칭의는 구원받은 자의 인친 것을 말씀하시죠. 이 신득이 칭의, 입맞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절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에 확실하게, 아주 임팩트하게 우리가 잘 들리도록 입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 땅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입증의 결론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육화,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해야 되니까. 아무리 구약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흡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줌이 된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의,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신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 다시 살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 자, 성화에 대한 증거다. 자, 성화, sanctification, 거룩.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어요. 미래 죄까지 해결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성화, 깨끗해지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깨끗해지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하면 좋은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자꾸 새로운 것으로 씻으라고 하고 우리 안에 양심의 촉구가 들어오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저랬던 은혜의 법은, 우리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은혜의 법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오라는 거죠. 거룩한 삶,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계속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아주 임팩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잠깐. 세례 받는 것은 물세례죠. 약식 세례. 우리의 모든 죄가 죽었다는 세레머니 의식이에요. 그걸로만 끝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얼마나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90대도 주님 앞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방학이 너무 길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6장 4절에 그와 함께 우리는 옛 죄가 죽었다는 거죠. 옛 모습이 죽었다는 거죠. 그게 물 세례예요. 침례 세례예요. 약식 세례예요. 예. 그러나 이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이죠.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중요한 메시지, 새 생명.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새 생명을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기쁨이 끊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난에 처해도 기쁨, 감사, 비천에 처해도 감사, 기쁨, 즐거움. 왜? 그분이 우리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니까. 잠시 그 고난이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하다면, 그 고난이 영원하다면 그분은 부활하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하게 준비된 축복의 그릇으로, 더 축복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화에 대한 증거, 로마서 6장 4절에 늘 거룩하게, 기뻐서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부정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영생에 대한 증거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무릇 살아서, 무릇 깨어서 성화,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본문의 25절 26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약식 세례에 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 자자대대 손손까지 귀족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집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제자들을 자신이 부활뿐 아니라 제자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증거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장에는 처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처소를 준비하고 오리라. 이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처소를 예비하면 그랬어. 해분이에요. 이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하면 다시 와서 부활을 얘기하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있다가 40일 동안 부활체로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그러죠. 하나님에게로 그 천국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영원히 하나님이 아들과 성령과 같이 계신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겠지로만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며 자손들이 다 그곳에 올 걸 믿고, 그리고 나는 영원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 심판에 대한 증거라는 것. 심판, 재림주, 강림주.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죠. 자, 아레오바고라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이 그곳에서 이 아테나, 이곳을 이 그리스어로 하면 아테나, 그리고 여기를 아덴이라고 그래요. 아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장터에서, 이 17장에만 장터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장터에 가서 막 죽음과 부활을 막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잠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어요. 누가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 누구? 바울이 어디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여기는 스토아 철학자, 귀족들, 아주 대단한 율법을 아는 자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 높은 산, 그 산에서 피고 원고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그분이 죽으시고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나 너희들 이때로 잊지 말라는 거죠. 거기 이 아덴은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예요. 21절 이하로 보면, 17장 21절 이하 보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독특한 것을 사도 바울 눈으로 딱 본 거야. 막 장터니까. 우상들이. 여기 아덴에 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 아테나 신전이 너무 많이 그 주위에. 그러니 얼마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종교가 열심이다. 그 우상 섬기는 건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31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에 대해 증거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심판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서 나중에 끝에 가면 나 안 해, 안 다녀 이렇게 돼요. 자기가 다 심은 거 다 누가 가져갑니까? 자녀들이 가져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시다. 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심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담고 잔잔하게 가슴에 담고 우리 기도할 때 부활의 참 신앙, 부활을 확증하는,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관. 어느 누가 말해도, 어느 누가 죽여도, 어느 누가 못 박아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다섯 가지 신성에 대한 증거, 칭의에 대한 증거, 성화에 대한 증거, 영생에 대한 증거, 심판에 대한 증거, 가슴에 담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며 그분의 살과 피, 이 새로운 언약, 약속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